자, 오늘은 사무엘상이 끝나고 이제 사무엘하 세차기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 사무엘은 원래 한 권이에요. 한 권인데 워낙 범위가 크기 때문에 상하권으로 나눈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 상하권이 이제 분리가 돼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사무엘상 31장을 마치면서 들었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잠깐 더듬어 보고 복습하고 들어가요. 자,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사무엘상은 이제 사울 왕으로 세워지고 그 왕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었는데, 자, 사울과 다윗을 이제 비교는 뭐예요? 다윗은 사소한 일에도 이게 무슨 당연한 건데 말이죠. 아니 이 전쟁에 블레셋을 통해서 망명한 나라를 도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출정을 했다가 이때 이 아기스 왕이 신임했지만 또 그들의 이 형제들이 방백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를 해서 결국은 이 전쟁을 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3일 동안 이 회군을 해서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이라는 땅이 말이죠, 불타고, 아니 아말렉이 쳐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다 터전은 불태워버리고 말이죠, 처자식 다 포로로 끌고 가고 말이죠. 그리고 뭐 곡식서부터 시작해서 폐물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재물들을 약탈해서 가고 말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아말렉을 쳐서 이 처자식을 구출하는 거 김진성 집단이 당연한 거죠. 당연해야 안 당연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말이죠, 당연한데 당연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싸울까요 말까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한 거 기도 안 한다고 그랬죠. 저도 마찬가지고 당연한 거 기도 안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늘 목사님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습관은요, 생각을 앞서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보면 안다고 해가지고 믿는다고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습관대로 자기가 사건이 벌어지면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습관, 이게 뭐냐? 이 상습범이라고 그랬지, 상습범. 아주 습관처럼 이 육적인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앞서가는 게 다윗이 그냥 다윗 된 게 아니란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신앙생활은 뭐냐? 육적인 내 습관을 죽이는 훈련이란 말이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습관이 운명을 바꾸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다윗이 그냥 그렇게 되지 않지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마치면서 느끼는 것은 사울이 습관적으로 육적인 습관대로 말이죠,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최후가 얼마나 그렇게 무섭습니까? 자기는 자살해서 죽고 세 아들은 말이죠, 처참하게 말이죠, 여러분 뭐예요? 블레셋에 처참하게 도륙당하고 멸문당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 자, 이 600명을 데리고 전쟁으로 가는데 말이죠, 아니 200명이 전쟁을 못한다고 퍼져. 아우, 이게 짜증나고 이 자식들이, 이게 뭐 전쟁터에서 이러면 이 사살을 해도 되거든, 이 지휘관은. 이게 법이. 그런데 이게 얼마나 열받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용납을 해. 이거 대단하잖아요. 전쟁은 사기로 하는 거거든.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사기로 하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제 영성을 보자 이거야. 그런데 가다가 말이야, 400명을 가두고 짜증나고 말이죠, 참 소망 없이 갔을 거 아니에요, 권사님. 그런데 거기다가 적병, 이 블레셋에 이 병 들어서 버려진 적병을 만난 거야. 그러면 그냥 짜증나고 화나는데, 그 전에 이 부부싸움을 하는데 말이죠, 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열받치니까 말이죠, 애완견을 집어던지고 애완견을 발로 차버리고 그랬대요, 이게. 남의 편이 좋아하는 애완견이라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화풀이를 했다는 거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적병이 이 블레셋이 짜증나는데, 그래서 이 분풀이로 말이죠. 김진성 집사님은 안 그렇겠지. 분풀이로 말이죠.
그냥 해가지고 그냥 도륙을 하고 그냥 뿔따구로 화풀이 오고도 갈 수도 있는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그 병들어서 버려진 적병을 거두어주고 치료를 해줘요. 그런데 신기하게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블레셋 병사가 정보를 다 줘가지고 여러분 전쟁을 대승을 일으켜납니다. 이끌어가요. 여러분 다윗이요 그거를 무슨 계산하고 했을까요? 여러분들도 무슨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헌신도 마찬가지고 충성도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 여러분 계산합니까? 사랑해서 그냥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그릇됨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복습이라는 거는 지난주에 설교했던 거 내가 기억하는 게 복습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원치 않는 건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딴 때 같았으면 참 보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건데 이렇게 적용을 하니까 아가 아니라 악인데 좀 강도가 이렇게 허드라는 거야. 그리고 언어가 부드러워지더라는 거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부드럽게 생기셨나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어려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는 자 오늘은 사무엘상 34강이에요. 자 아말렉 소년의 꾀란 말이야. 여기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라는 새로운 장을 시작을 하면서 소년 하나가 등장해요. 어느 나라 소년입니까? 아말렉 소년이야. 아말렉 소년. 소년의 행색이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2절에 보니까 옷이 찢겨지고 머리에는 흙이 묻고 소년이 소식을 하나 가져오죠. 무슨 소식을 가져와요? 사울과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가지고 말이죠. 다윗에게 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전체 그림을 놓고 한번 보자 이거야.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의 말씀대로 사울이 처참한 죽음을 보여주면서 이 멸문하죠. 한 시대가 가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 시대가 가야 여러분 모세의 시대가 가야 여호수아 가나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가 가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은혜의 시대가 가야 준비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재림의 시대가 열리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역사의 어쩔 수 없는 수레바퀴예요. 근데 모세의 죽음으로 여호수아 가나안 시대가 쫙 열리는데 모세가 죽을 때 어떻게 죽죠? 신명기 마지막 장에 한번 봐요. 34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모세가 죽을 때의 모습을 보니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 120세인데 사람들이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죽을 때 보면 여러분 하다못해도 감기 하나를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0세가 넘으면 코로나도 말이죠. 이거를 이게 바이러스를 이길 힘이 없어서 여러분 이 기저 환자들은 그래서 많이 죽는다는 거야. 이게 특히 노인들이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은 노인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주 불팔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이게 힘이 없어서 감기도 이길 수 못해서 대부분의 이 노인들이 폐렴 같은 거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력이 없다 보니까 삼키는 것도 못 삼키고 말이죠. 기력이 없어서 돌아가신단 말이죠. 근데 모세가 죽을 때는 눈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 그럼 왜 죽었어? 모세가 왜 죽었어요? 근데 왜 죽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물어봐야 돼요. 아프지 않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세는 건강상으로 괜찮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을 부르면 거기에 항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임무가 끝났기 때문이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말씀대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생명은
그래서 태어난 건 순서가 있지만 죽는 건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냐? 이제 종말이 가깝다. 주님이 이제 극히 오실 때가 가깝다. 여러분, 개인의 종말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하루아침에 밤새 안녕이요. 밤새 안녕. 여러분, 아침에 빠이빠이 오고 아빠가 출근했는데 저녁 때 늦게 안 와서 보니까 영안실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의 삶의 현장이요. 가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이 50대 때뿐이 안 되는데 갑자기 화장실에 가다가 쓰러져서 죽었어. 이게 뭐 급사한 거예요. 이게 건강했어요. 여러분, 모든 생명은 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니, 천하를 다 가졌으면 뭐래? 내가 천하의 재물 다 가지고 있으면, 권력 다 가지고 있으면 뭐래?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이 아말렉 소년이 말이죠, 이 사울의 죽음을 가져와요. 지금 하는 내용이 이 아말렉 소년이 거짓말입니까 진실입니까? 여러분 이제 정신없이 읽어서 모르겠죠. 자, 사무엘하 1장 10절을 읽어봐요. 오늘 읽었던 내용이에요. 시작.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자, 그렇죠. 사울은 자결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 아말렉 소년이 이 폐하, 내가 멀쩡히 사울이 죽을 거를 알기 때문에 부상당해서 헐떡헐떡거려서 죽을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을 감해 주려고 내가 죽여버렸나이다. 아니, 사울이 지금, 다윗은 사울이 자살했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지금 상황은.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 소년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지금. 자기가 그 목숨을 끊어줬다는 거야 지금. 아멘 좀 하셔요 여러분. 자, 이 다윗 편에 보면은 이 아말렉 소년이 어떻게 보면 정치 술수에 능하고 아주 기회주의자고, 아주 이 사람이 보면 얄쌍하지요 이게. 이 이야기를 듣는 이 다윗이 듣고 어떻게 하냐 보세요. 자, 자기 기대에 이게 빗나가요. 자, 그 교회 11절부터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야, 이 아말렉 소년은 정치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아주 술수에 능한 자야.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아말렉 소년은 내 원수를 네가 대신 죽여줬구나. 그러면서 내가 공신 목록에 너를 참 세워놓으라. 그렇지 않으면 오늘부로 내가 너를 수비대장으로 세워놓으라. 이러는 기대에 여러분 이 엉뚱한 반응이, 여러분 이 다윗의 반응이 자기 기대에 여러분 다른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당하겠어 이게. 다윗이 도리어 통곡을 하면서 여러분 애통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도리어 칭찬은 아니고 자기 이제 기대했던 바가 아니야. 이 기대했던 거와 달리 말이죠. 네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손을 댔냐 이거. 다윗은 지금 사울이 자살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 아말렉 소년이 얘기한 대로 모르니까 이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감히 기름 부은 자를 네가 감히 네가 손을 댔냐 이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기대에 달리 저놈을 당장 결박해서 처형해서 죽여라.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 아말렉 소년은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교회적인 차원으로 봐서 자기가 환심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아닌지는 다윗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대로 다윗이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하니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게. 이게 뭐예요? 이 이스라엘은, 이 사람은 몰라요. 다윗의 군인이고 정치가인 줄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 자식은 내가 징계도 하고 매도 칠 수 있어요. 그런데 나하고 관계없는 외부인들이 내 새끼를 책망하고 징계를 하면 용납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다.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냐 이거야. 이거를 계산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아말렉 소년이 자기의 기대와 달리 이게 되니까 이게 뭐 자기 꾀의 말이죠. 자기 수수의 말이죠. 여러분 자기 지혜에 자기가 무덤을 파버린 거예요. 이게. 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자기 꾀에 여러분 자기가 넘어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 인도를 잘 받는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리어 칭찬받을 줄 알았어. 공신 목록에 올라갈 줄 알았어. 도리어 야 오늘부터 수비대장에 세우느라 이럴 꾀를 가지고 왔단 말이요. 이런 줄 알았는데 다윗의 반응은 애통을 하면서 통곡을 한 끝에 이놈 죽여라. 네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손댈 수 있느냐. 다윗은 정치인이요 또 여러분 군인 중에 군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몰랐어요. 여러분 6.25 전쟁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계산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지휘했고 우리나라를 살렸던 참전했던 메가도 여러분 이 원수 장군 아시죠? 어느 기자가 그 후에 전쟁 한복판에서 참혹한 전쟁을 치르는 후에 장군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각하 장군이 생각하는 전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메가다가 기막힌 대답을 하죠. 전쟁은 신학의 문제입니다. 그 말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전쟁은 신학의 문제다. 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실체와 하나님의 이 문제, 전쟁은 사실 그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의 실체와 하나님의 이 문제인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서로 빼앗고 여러분 또 죽이고 여러분 얻으려고는 이 아주 투절한 여러분 이 쟁투의 현장이란 말이죠. 이게 전쟁이요. 이게 그래서 이 메가다 전쟁은 이 그 참혹한 하나님을 떠난 열매들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전쟁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제 참혹한 말이죠. 결과만 있고 말이죠. 메가다의 전쟁은 신학의 문제다라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 이방인인 아말렉 소년이 다윗이 정치인이면서 군인인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 이 아말렉 소년이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이해하고 살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도 살면서요 슬쩍슬쩍 여러분 놓치기 쉬운 영역이면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벌어지는 만 가지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비껴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재난, 전쟁, 사고 이 모든 관점이 그분의 시각에서 풀어내야 돼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면 어떻게 달라지냐. 이 주제가 간단한 것이 아니냐 하면 아닌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야 정서회 때 제가 언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어느 학교 지원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뭐냐 고점 학교 국립대학교를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충북이면 충북대 충남이면 충남대 그럼 무슨 과를 지원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신소재 공학과를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근데 왜 거기를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 신소재 공학과를 가면 뭐냐 이 공기업에 특별히 이 지역의 거점 대학에서 이 키우는 대학에서 거기에서 들어있는 이 지역 안에 있는 공기업은 반드시 50% 내지 60%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돼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지역 거점 대학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냐? 그래서 충북대 그 지원하는구나. 내가 참 지혜롭구나. 야 그러면 너는 지원하면 여러 가지로 지원하면 너는 예를 들어 가지고 기초생활선급자다, 농어촌이다, 뭐다 이거를 잘 봐라. 이거를 잘 봐야지. 어떤 이 기업이든지 어떤 거든지 정보 싸움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봐서 그렇지 못하면 실력은 B뿐이 안 되는데 실력은 서강대 갈 수준뿐이 안 되는데 이게 뭐냐 연세대학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이게 뭐냐
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 학교 나름대로 전형의 어떤 부분이 있다 이거야. 특혜를 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감안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해가지고 지원하면 네 성과대로 좋은 데를 가게 될 것이다. 제가 얘기해 줬어요. 자, 우리가 좋은 회사 취직을 하고 뭐 여러분들이 그 꿈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여러분들이 좋은 회사 뜻하는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돈도 벌고 사람도 만나고 그 직장 세 끼 밥 문제 해결하려고 보냈을까요? 얘기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이것은 신학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그 현장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복음의 현장으로 부르신 곳이에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거기가 내 밥 세 끼 해결하는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인식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요. 여러분들이 교회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이게 안 되면 안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현장이요. 세 끼 밥벌이 하는 현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인식이 들어와야 돼요. 사실 요셉도요.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먹고 말이죠. 그리고 이 노예로 해가지고 우여곡절고 가운데 여러분 이 인정을 봐가지고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됐어.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데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 상은 받지 못할 망정. 자, 참 나는 재수에 온 붙은 놈이구나. 나는 되는 꼬라지가 없구나 이거.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이 자기 앞에서 참 무릎을 꿇고 조아릴 때 이게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게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형제 살리려고.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서 팔은 게 아니고 형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 살리려고 이 형님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 섭리요, 섭리.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무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시면 못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받은 거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수도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낭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나서야 이게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게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 구원하려고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을 하죠. 이게 굉장한 눈뜸이죠. 신학이라는 것은 무슨 여러분 성경의 원어를 깨닫고요. 많은 성경 지식을 여러분 아는 게 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인생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신학적인 사람이요. 물론 그도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요셉도 마찬가지죠. 실패도 하고 차절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눈물도 많이 흘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죠. 결국 그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60부터가 아니야.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예요? 다윗도 죄를 짓고 사울도 죄를 지어요.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찾아갔을 때 사무엘이 찾아갔을 때 핑계 변명을 댑니다. 이건 이래서 저거고 저건 저래서 그러고 말이죠. 여러분 왜 그 다 도륙하고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살찐 거 왜 가져왔냐?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다고.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뭐라고 그랬으면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핑계 변명을 댑니다. 그런데 이 다윗 보세요. 다윗 같은 경우는 나단 선지자가 말이죠. 바로 당신입니다. 그럴 때 무릎을 팍. 왕이에요 왕. 그 권력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뭡니까? 나단 선지자 죽여버려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죄로 따지면 다윗하고 사울이요. 여러분, 이 죄의 여러분 이 수준이 하늘과 땅 끝 차이요. 다윗은요, 가늠과 동시에 말이죠,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누구를 살인해? 가장 이 충직인 우리야 대장군을 죽인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여러분 전방에 가가지고 여러분 이 나라를 여러분 지키고 자기 목숨을 지키는 사람을 말이죠. 이걸 범해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용서가 받?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것은 우리가 참 다윗이 용서받는 걸 보면서 우리가 신학이 일상화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신학이 캠퍼스에서 무슨 교수에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가 쏟아지고 성경 공부가 무슨 뭐 1단계에서부터 8단계 오면 무슨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 된 줄 알아요. 믿는 사람인 줄 압니다. 말씀 공부하지만 사실 신학함이 사라진 거예요. 신학함은 오늘날 성도들도요, 듣고 싶은 설교만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설교 들으면 안 되고요, 들어야 될 설교를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걸 사모해야 돼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중들이 듣고 싶은 설교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여러분 뭡니까? 해와 달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때문에도 말이죠, 우수수수 떨어지는데, 아니 신천지나 여러분, 여러분 이 무슬림들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은 영적인데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들어야 될 설교. 그래서 목사님 보고도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이 주의 사자는 뭐냐? 사자는 뭐냐? 왕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사자라고 그랬어요. 주의 종은. 사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교단의 소리 전하지 말고, 여러분 뭐 어떤 유명한 철학자 얘기 전하지 말고, 그러면 철학자의 종이고 교단의 종 아니냐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거야. 우리 목사님이 내가 원하는 설교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으면 그걸 인정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고백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요즘 교인들이 신학함이 없어지니까 청중도 설교자도 그렇고 셀트 니드, 현장에서 필요한 게 뭐냐? 이게 기복이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우상이지 뭐.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이 조각해서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말이죠. 물질이나 여러분 원하고만. 근데 하나님 그 은혜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다 감춰져 있다 이거야. 아멘 아멘. 자,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중들의 필요가 뭐냐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삶을 말씀 속으로 끌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긴 또 하나 깊은 숨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임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다윗 혼자 슬퍼하지를 않더라고요. 뭐냐?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두 용사라고 그랬어. 두 용사가 뭐냐 하면 사울과 요나단이야. 이 요나단인데 그 죽은 거를 슬퍼하는데 다윗만 혼자 슬퍼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은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세월호 말이죠. 세월호 모두 몇 명 죽었나요? 몇 명 죽었어요? 아이들이. 응? 마영구 집사님 몇 명 죽었어요? 응? 세월호 304명이 죽었어요. 세월호. 야, 그런데 요즘에 어떨 때 보면 말이죠, 야 좀 그만 좀 해라. 아이고, 세월호 좀 제발 좀 이용 좀 그만 좀 해먹어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얼마 전에 이 세월호 사고로 피지 못한 어린 자녀들이 가슴에 묻은 어머니들이 털어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격정을 토해내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사고를 당했을 때는 정신이 없어서 뭔가 뭔지 몰랐대요. 그런데 1년 이상 지나고 나니까, 시간 좀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 힘이 들더라는 거야. 뭐가 그렇게 힘이 드냐? 그런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첫째로 무관심. 그만 좀 하자 이제. 일단 내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그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둘째, 용공자파다, 종북이다. 야, 얼마 전에 3월 달에요. 이 천안함 몇 명이 죽었어요? 46이. 46이. 자, 죽었는데 이 보면은 민평기 하사 이제 중사 이 상사의 어머니가 문재인 대통령 앞에 와가지고 이 분향을 하는데 와가지고 이 노인네가 물어보는 거야.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 이 연평함 이 천안함 사건이 누구의 소행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럴 때 이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소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이 모든 이 젊은이는, 근데 걔네들은 이 뭐야, 이 보면은 뭐야, 극우를 몰아가고, 극우는 몰아가고 말이죠. 천안함 말이죠. 용공 좌파를 몰아가고 말이죠. 이 정치가들이 이용을 해요. 거기 또 종교인들까지 앞장서요. 여러분, 두 다 우리의 아들, 딸들이요. 아들, 딸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 이혼노가 돼 있으면 말이죠.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몰아버려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보면은, 보면은 세월호도요. 그 아이들 허다못해라도 내 자식 허다못해 저도 야, 그런 걸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야, 내가 우리 손자도 로이도 있고 뭐 그런데 또 여러분 이 아들, 딸도 비슷한 또래들 아들, 딸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잊어질 거고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할 거냐 이거야. 이 슬픔이 전 국가적으로 말이죠. 무슨 극우가 어디 있고 극자가 어디 있어. 이게 한 민족의 우리 국민들의 아픔이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극으로 나가고 극자로 나가느냐 이거야.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물속에서 살 수 있는 충분히 시간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유수로 생중계하는 모습들을 자꾸 생각이 떠오르면서 말이죠. 슬픔보다도 우라통이 터진다는 거야.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라통이 말이죠. 다윗의 이야기를 잘 보면 이 슬픔이 개인의 슬픔으로 끝나지 않냐고 전 공동체의 슬픔으로 여러분 끌고 갑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슬픔은 반드시 사회적 행동을 부르게 되어 있다. 이게 건강한 사회 구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하늘소망교회 공동체 아무리 10,000명의 성도가 있더라도 한 영혼의 슬픔, 아픔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사무엘하 1장 25절부터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자, 이 슬픔을 사회적 동참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건강한 사회구조죠. 그런데 시대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광기에 붙들린 국가주의, 그게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 말이죠. 여러분, 한때 전쟁을 일으켰던 광기가 뭐냐? 국가주의예요. 일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죠. 독일은 용서할 자가 용서할 때까지 우리는 참여하겠다. 독일의 여자 총리 이 메르켈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인식을, 역사 인식을 바르게 갖고 있죠. 아니, 인정을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에 반해서 일본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국가주의. 여러분, 국가라는 단위가 가장 중요한 선이야.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개인적인 슬픈 감정은 용납되지 않는 겁니다. 역사적인 폐해가 뭐예요? 600만 명의 인명을 독가스로 살해하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국가주의의 폐해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게 가장 국가의 선한 가치야. 이게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광기의 시대. 여러분 낳고 말았어요. 왜 심각하냐? 개인적인 슬픔, 개인적인 탄식이 용납되지 않았던 시대예요. 탄식이 가는 사회적 의미예요. 이 여러분 사회적 슬픔이 용납되지 않으면 굉장히 사회가 비인간화가 됩니다. 탄식 슬픔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가 되면 문화적 정치적으로도요 인간다움이 없는 사회예요. 아주 메마른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본질이 뭐냐? 여러분 슬픔. 사무엘상 1장 한나가 뭘 준비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사무엘상 1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아니, 사무엘상 1장 15절이야. 사무엘상 1장 15절인데 왜 사무엘상 1장 15절을 읽으시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그래서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냐?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심정이 통한 것뿐이오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든 적든 여러분 연약하여 지은지든지 또 때로는 여러분 고의로 지은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이것을 인정을 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애통한 심정.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묶임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여러분들이 존재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두 용사의 죽음 앞에 슬픔을 국가적인 차원으로 승화시켜서 온 공동체가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소위 경제라는 논리 광기에 붙들려 가지고요 효율과 능력의 결과라는 이런 중요한 가치기 이 과정에서 격과되는 인권이나 눈물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냐 천민 자본주의라고 그래. 이게 돈이면 다라는 이게 사실 교회마저도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무슨 교회 부흥이 무슨 교회 건축이 교회 건축을 이렇게 했는데 수십 명 떨어져 나간 게 무슨 당연히 떨어져 나간 것처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병사는 죽어도 전쟁은 이겨야 이건 세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말도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마저 이건 관리고 매니지먼트지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책임 한복판에 서서 각성해야 됩니다. 모든 눈을 떠야 돼요. 저부터도. 여러분 사울과 비록 원수 같은 관계에 있었지만 다윗은 한 나라를 이어받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한 영혼의 죽음 앞에 애사를 남기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기에 인생의 묘미가 있어요. 훌륭한 리더는 뭡니까? 여러분의 성도 맞습니까?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이 있어야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그래서 뭐 강단에서 리더가 말이죠 질질 짜고 있고 그것도 보기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하고 독대할 때 눈물이 있어야 돼. 눈물이 사라지면 안 돼. 오늘 하나님 내게 여러분 심령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있어라. 그 다윗이 그게 있었죠. 지난 시간 본 것처럼 전쟁 중인데도 자기 상황이 어려운데 블레셋에 버려진 병사를 말이죠 돌봐주고 말이죠. 그게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뭡니까?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자란 말이죠. 신앙인들이 종교인들이 자꾸 종교인들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신앙 좋다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말씀 많이 알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보세요. 교만해요. 여러분 그래서 뭐냐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 전에 이 부흥할 때 목사님이 처음 교회 다닐 때 말이죠 구역장이 되면 말이죠 구역장이 어머니 같아요. 어머니 같아서 이 딸처럼 말이죠 이 시집 보낸 딸처럼 와가지고 바리바리 뭐냐 음식 해주고 말이죠 뭐 청소하고 말이죠 바로바로 기대고 싶고 말이죠 의지하고 싶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고향 같고 어머니 같고 친정지가 같은 게 교회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종교화가 되면 섬찟한 겁니다. 신앙적인 것은 가장 인간적인 거예요. 이게 휴머니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인간적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디서 다르냐? 표정이 다르죠. 종교로 심화된 사람들은 여러분 이 표정이 서슬이 펄어요. 무서워요. 여러분 어느 놈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그래서 회의를 해드려 말이에요.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궁유를,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겁신하는 거예요. 그 역할은 남에게 좀 맡기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야 밥이나 먹으러 가자. 김정은 집사님,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라 이거야. 마용근 집사님,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밥이나 먹으러 가자.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애통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늘 보면 아말렉 소년을 보면서 말이죠, 자기가 꾀를 부리고 있지만 엉뚱한 대로, 우리가 열심으로 호구하지만 여러분, 엉뚱한 대로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야. 하나님, 내 마음이, 심령이 이 물된 동산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 되셔서 한 주간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 이거야.